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님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그 내용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가인이 돌아왔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억지라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돌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뭐로 보고 있을까? 시편 119편 29절 128절 163절에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거짓행위를 떠나게 해달라 하는 이런 고백을 가인이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29절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간절하죠. 간절합니다. 저희들이 시편 119편에 있는 내용하고 가인이 직접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짓행위를 하는 가인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있는 이 고백을 내가 했으라도 지금 현재 그런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항상 비춰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시간에 거짓행위가 내게 없는가. 그 거짓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짓에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행위가 내한테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나의 간절함이 거짓행위를 내게 떠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돌아왔다. 그것도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고 지금 이제 2012년 공책년도로 해가지고 교황제도 우리가 인류전쟁 선포로 교황과 인류전쟁 선포로 우리가 했는데 지금 이 2020년에 들어와서 8년 지났습니다. 2020년에서 8년 지난 2020년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으로 인해서 교황제도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2020년 8월 23일 날 교황제도 인류전쟁으로 선포를 했는데 선포하고 6개월만 정도에서 교황이 어떤 형태로 지금 그 정체를 드러내느냐. 이런 그림. 교황이 유대인 조직, 이 조직의 머릿속에 있는 유대인, 교황.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 바티칸, 이스라엘하고 지하 연결했는데 1500km,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바다 밑으로 비밀 터널 지하를 뚫었는데 왜 뚫었느냐? 알고 보니까 여기요. 어마어마한 금이 쌓였다. 금이.
수백 톤이 있대. 수백 톤 금이 바티칸 이스라엘의 지하터널에서 금이 수백 톤 있다. 그러면서 이 지하터널에 이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 바티칸하고 이스라엘하고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바로 딥스테이트들이 나타내는 딥스테이트라는 조직, 예수회라는 조직, 일루미나티라는 조직, 이런 조직이 결국엔 자행하는 것이 하나의 인간들을 제사를 드리는 산 인간을 죽이면서 그 죽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애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눈이 지금 외눈으로 이 빛이 나는 것이 얼굴에 외눈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 외눈 눈, 그 삼각형의 그 외눈을 눈 밝히는 그걸 뭐라 그러던데? 뭐라 그러지? 전시한. 전시한 형태로 자기들의 행동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게 지금 교황청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연결되어지는 내용에 인류 전쟁이에요. 그 정체가 사탄의 정체로 나타나면서 이거를 지금 이런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거를 몰수를 해가지고 전쟁으로 지금 바티칸하고 전쟁, 바티칸은 교황은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 자체에 있는 유대인들의 고리를 미국 사회에서 지금 차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대가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1년 전에 하고 사태가 다르고 한 달 전하고 사태가 다른 거죠. 일주일 전도 달라요. 일주일 전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이게 지난주간이 뭐야? 2, 3일 됐나요?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는 것이 지금 2, 3일,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 안 됐어요. 어마어마한 사태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태.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이때에 내 자신의 어떤 이 거지댕이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대한민국 북쪽에서 일어나지만 이건 비단 대한민국의 북쪽이 아니라 전 인류가 이 부분 앞에 과연 내가 거지댕이가 없는가? 나는 거지댕이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 내용 앞에 개인이요, 과연 나는 거지댕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기독교인의 순교, 남문대문교회 시온 찬양대, 시온 찬양대에서 한번 이거 만드는 참 이 자료인데 찾질 않아요. 남대문 교회에서도 이걸 찾지 않고, 시온 찬양대에서 이 자료를 찾지 않고 전부 다 보면 찬양대에 여러 가지 화려한 내용 그거 나오는데, 이 영상물은 아마 그들에 대해서도 정작 거지댕이에 대한 개인의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의 기독교인들 목이 메입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근 50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96년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사형 집행날 극적으로 사형을 취소한다는 통지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때 수용소 안에서 겪은 북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6천여 명이 수용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생산 지휘와 모든 재정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들을 이곳저곳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담당하고 있던 재정부장 교도관이 저를 불러놓고는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매일 어떤 공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공장에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만 모여있다. 그 미친 정신병자 놈들은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자들이니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미친 자들하고는 절대 눈길 한번 마주치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네가 그 자들이 믿는 하늘을 믿게 되면 네 목숨은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무리 같지 않았습니다. 1500도 이상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의 구열 노동 작업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았을 때 무슨 짐승의 무리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키가 다 줄어들어서 120cm, 30cm 이렇게 땅에 딱 붙은 난쟁이들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잡혀올 때는 정상인들이 잡혀왔는데 거기 와서 하루 16시간, 18시간씩 먹지도 못하고 그 고열 노동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은 척추가 녹아내려서 뒷잔등에 혹이 되어 있었고 몸이 다 휘어져서 앞가슴하고 배가 마주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그렇게 육체가 망가져 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프레스로 찍어도 한 판에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찍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교도관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교도관들은 말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가죽 채찍을 윙윙 휘두르고 다니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몸에는 옷이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멀리서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찬찬히 보니 그 사람들은 맨 살가죽에다 앞에 시커먼 고무 앞치마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불꽃이 앙상하게 말라붙은 살가죽에 튀고 또 튀어 딱지가 않고 그 자리에 쇳물이 또 떨어지고 타버리고 해서 그 사람들의 피부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마치 짐승의 가죽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 정말 말로 전하기 힘든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공장 안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작업장 한가운데 수백만 명의 그 죄수 아닌 죄수를 모아놓고 담당 교도관 2명이 눈에 풋발을 세우고 미친 듯이 고함을 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문 옆 한쪽에 비켜 서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그 사람들을 차고 때리고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열 앞에 나서라.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 세상으로 내보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며 하늘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누가 맞아 죽지 않을 텐데. 왜 계속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저러고 있으면 또 누구를 끌어내다가 밟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급하게 생각하며 문 옆에 서서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계속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때 독이 오는 교도관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8명을 끌어내다가 땅바닥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구둣발로 내리밟고 디디겼습니다.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뼈, 팔,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짓밟힐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구둣발로 짓밟혀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부서져 나가면서 신음소리처럼 애타게 불렀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의 1000만분의 1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미쳐 날뛰던 교도관 2명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면서 달려가더니 용광로에 펄펄 끓는 샘물통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샘물을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 위에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숫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그곳을 어떻게 뛰어나왔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신적 충격으로 눈만 감으면 눈앞에 숫덩이가 된 사람이 어른거려서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수령님과 당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꼭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하늘에 기도했다는 그 하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늘을 찾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거부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하늘이 진짜로 그 하늘이 어디에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저자들에게 하늘에서 정말 벌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하늘을 찾고 또 찾고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님께서 그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공개 처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구를 또 공개 처형시키려는지 6,000명이나 되는 수용소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공개 처형 때는 언제나 하늘을 믿는 사람들을 맨 앞줄에 앉힙니다. 그런데 하늘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기밀성의 특별 지시와 규정이 있어서 하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앉힐 때에는 무릎 사이에 목을 끼우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죽은 시체도 목을 꺾어 거적에 말아서 어두컴컴한 산골짜기 나무 밑에 파묻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신자들은 하늘을 조금도 못 보도록 목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뒤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또 공개 처형하려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새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하여 대답도 할 수가 없었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나를 끌어내다 앞에 세웠습니다. 내가 군중들 앞에 섰을 때 수용소 수장이 나에게 고마운 수령님과 당의 은덕으로 너는 이 시각에 석방이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목을 무릎에다 끼우고 맨 앞줄에 엎드려 있던 신자들이 내가 석방이 된다는 소리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눈빛으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거든 자기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지금도 제 가슴에는 그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빌고 또 빌은 그 하늘이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저를 살려주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신자들의 눈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봅니다. 저의 증언으로 인해 북한 신자들의 인권 문제가 150여 개 나라에 나갔고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유럽의 지식인 100여 명이 프랑스에 모여 북한 신자들의 인권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방금 동영상 내용하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바티칸 지하 통로, 비밀 통로에서 발견한 금괴 수백만 톤이라고 하는 이 내용. 우리 개인이 금 한 덩이를 갖다 준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지금 현재에 우리는 금덩이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보다도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 같지 않는 형태의 사람에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라 하죠.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이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들을 통해서 지금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런 역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 자체에 과연 거지행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에게 보내는 지금 이 시대에서 개인이 거짓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세뇌되어 있는지, 철저히 젖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물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시대가 지금 이 영상물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UFO 비밀 자료가 있잖아요. 지금 외계인이 지금 공개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외계인 자료를 공개하라 명령, 6개월 동안에 외계인 자료를 공개하라, 이 공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자료가 없을 때만 해도
외계인 그 뭐 어떤 음모설 아니면 무슨 그 괜히 사람들한테 공포집이었는 그런 막연한 내용으로만 봤죠. 외계인의 유화가 아닌가 이래 기형화가 되어 있는 외계인의 그 유화가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내용을 자료를 보는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분명하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거지대가 있니 없니 비교 정도, 더구나 북한의 저런 실상을 봐도 뭐 볼 때뿐이고 지나칠 수 있지만은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계인 자료는 이 외계인이 등장되는 이 그림은요, 그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이제는 바로 예수님 오는 시간하고 너무너무 가깝다는 거야. 너무너무. 이거 예서로 생각하면 예서로 했다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지금 이 그림도 지금 외계인 나오기 전에 이거 해놓은 겁니다. 2011에서 3008년까지 여유 1000년의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돼도 봅니다. 왜냐하면 외계인이 났기 때문에, 외계인의 이 등장이 있기 때문에, 외계인의 등장은 단순하게 어떤 참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있다 없다 요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 외계인도 인간으로서 다른 은하계에서 인간의 형태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여기까지 올 동안에 그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현재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오는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노아 홍수, 성경에 나타나는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런 그 거리가 아닙니다. 그 6,000년이잖아요. 6,000년. 겨우 해봐야 6,000년. 안 그러면 6,000년, 만년 하자, 만년. 응?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을 때에 뭐 출발했던지, 안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할 때, 그때 처음 활동을 할 때, 창세기 2장 때에 출발했던지, 한 은하계 멸망을 분명히 보면서 출발한, 그들의 출발이 이제 보여진 거예요. 빛의 속도로 한번 계산해 봤는데, 거리가, 빛의 속도로 오는데 거리가요, 지금 현재 2억 킬로인가? 킬로미터로? 우리가 뭐 대충 생각해서 한 2억 킬로. 빛의 속도로 오는데 수천 년이에요, 수천 년. 수억 년인가? 빛의 속도로 오는데 수억 년이라. 그러면서 그 형상이 그 오는 과정에서 시간 속 여행을 하게 된 그런 형태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시간 속 여행을 한 거예요. 한결같이 존재는 되어져서 살아있다는 것은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몸 자체에 있는 모든 것이 오는 중에요. 다 변화된 거예요. 전체가 다 변화되어서 변형이 된 거죠. 똑같은 모양으로 됐다. 이들이 도착한 지구에서의 지금 형태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긴박하다는 거예요. 아주 임박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임박한 시간이에요. 임박한 시간. 어느 정도 임박하느냐. 2012년에서 봐가지고 노아 홍수 사태가 곧 도래할 것 같은 그런 긴박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멀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 수 못하는 거죠. 뭐 더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3008년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서 3008년을 예상할 때는 인간들이 적어도 이를 회개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지 않겠나 한 건데,
외계인이 등장함으로 이게 다 무산된 거예요. 이 3008년은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보면 안 돼요. 1000년 남았구나. 어림도 없습니다. 개인의 거짓행위. 거짓행위 있으면 가인도 하나님 앞을 떠날 수밖에 없듯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보낸 세월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거짓행위, 그거 옛날 사람 그래 왔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천만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시간 앞에서는요, 태양계 종말이에요. 태양계 종말. 태양계 자체가, 지구가 있는 태양계 자체가 종말이라니까. 태양계 은하계에서는 다른 곳에 사람을